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인데 세상 말로 말하면 망한 거예요. 너무 멀쩡하니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척박한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갈 때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거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고 가러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귀로 들었어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거를 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발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귀로 들은 거를 옮기는데 뭐 정말 이렇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례자들은 제자리에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은 살아서 천국을 향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갔을 때 이제 내가 다 살았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럼 이제 고향으로 갈까, 갈대아우르로 갈까 했는데 거기는 너무 후져. 그래서 어디로 갈까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본향, 천성,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를 바라보고 갔습니다. 자,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 믿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아들이 나야 되는데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언제 아들 얻었습니까? 나이 100살이 될 때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들 얻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20살, 20대 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살 때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즘 하도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 20대 때는 불임이고 갑자기 100살 되니까 아이가 생깁니까? 100살 살지도 못해. 잘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사건은 정말 죽은 자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런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아들 얻은 거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어디 가서 불임 시술을 했어요? 아니면 뭘 잘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아들을 줄 거다. 근데 그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 그랬더니 나이 100살 때 아들이 딱 생기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래서 아까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 했잖아요. 진짜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마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도 살고 전 세계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들이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 어젯밤에 또 늦게 들어갔더니 하는 말 중에 우리는 말하면 밤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하더라고. 요즘에 좀 험악한 말을 하는데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뭐 잘못되는 말 그런 건 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잤어요. 오늘 새벽기도 못 나오거든요. 더 이상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 믿음의 시작은 큰데 마지막은 심히 미약해. 그래서 꼬리 내리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교회 안 나와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청년 때도 좀 나왔어.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흐지부지 해가지고는 그냥 다 세상으로 흘러버리고 죽을 때 되니까는 믿는 사람이란 표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삭을 낳을게라고 하는 얘기는 75세 때 약속한 거를 100세 때 받았다고. 그럼 100세 때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 이게 바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죽은 자 같은 나에게도 아이가 생기구나. 그 믿음을 가졌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 얼마나 큰지 몰라. 아멘?
그래서 병아리가 닭이 이제 병아리를 낳을 때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겠죠. 그게 없으면은 그냥 놔두겠지. 본능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애를 못 낳을 거야. 나는 틀렸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얻게 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 순간에 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콱 믿어서 그 한 번에 그냥 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자기가 이제 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집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어요. 그 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애 하나 놓으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았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둘 다 뭐예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죠.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나이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사라가 나이 90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웃긴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는 말은 안 하지만 웃었어. 들켰어. 그래서 사라야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니까 왜 웃냐?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웃은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잘 웃으세요. 예, 정말 믿음으로 있어가지고 은혜롭게 웃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비꼬르고 비웃는 웃음이 있어.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혼났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100세 때, 사람 나이 90대 죽은 몸에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는 얘기는 100세 할아버지가 애 놓는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제 애는 임신은 여자가죠. 그랬는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둘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아이가 못 놓는 나이다. 그 다음에 사라도 나도 틀린 할매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랬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죠.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만져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해도 안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알 우상을 쳐보셨는데 그래도 안 믿습니다. 곱슬머리.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강릉에 그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데 권원희 장로님 알아보셨어요? 강릉 고향인데 걱정 안 돼요? 걱정되죠?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양심이 있어야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샤워도 못하고 막 제한급수하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믿음이 한 방울도 없어. 한 방울도 없거든요. 그럼 한강물은 없어요? 한강물은 많아요. 한강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이 있고 댐이 있으면은 여간 가뭄이 오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는데 거기는 댐이 부실하잖아요. 태백산맥 동쪽으로는 바다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도암댐이라고 평창에 있다는데 그 수력 발전하는 거랍니다. 그게 이제 강릉으로 떨어지는데 그 이런 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뭐 20몇 년 전에 다 문을 닫았대죠. 강릉에서 물을 안 받는데 그래서 지금 그랬대요. 수질 검사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먹을래 그러니까 지금 강릉 시장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지. 더 뭐 죽게 생기면 그거라도 먹겠지 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침 튀긴다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침을 많이 튀깁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한 3m는 날아가요. 우리 코로나 때 날아가는 거 봤죠? 바이러스가. 그래서 다 마스크 썼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뭐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100이고 나이가 90이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했잖아. 근데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잖아. 그냥 믿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다른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막 뭐 다른 어떤 힘을 쓴 게 아닙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신용이에요. 예? 신용은 신용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트럼프가 투자 많이 하라 해서 잡혀가서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꼭 그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현대랑 LG 직원들 배터리 거기서 지금 막 구속돼 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구속이 아니라 잡아간 거죠, 그죠? 뭐 풀어주긴 풀어준다는데 보면 몰라요. 도대체 뒤에서 뭘 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지 실력 행사가 아니에요. 실력 행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아들 준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니까 기다려보자.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가지고 씨앗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걸 삼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돈을 많이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힘을 많이 믿고, 우리 지식의 힘을 많이 믿고, 그 사람이 뭘 가졌는가 이런 걸 많이 믿어요. 근데 신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용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면 우리의 상황 어떠냐? 우리의 상황이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죽게 된 상황인데 아예 죽은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애를 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나이 100살이 되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서 이겨나가는데 정말 죽었다 싶어도 다시 살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딴 데 가서는 막 연애해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엉망되고, 예, 사람이 남녀간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정말 큰 거예요. 예, 부모 밑에서 살다가 뿌리치고 지들끼리 산다고 나갔거든요. 나가보니까 어떤가요? 예, 부모는 그냥 끝까지 줬지만은 부부간에는 안 줘요. 네가 나한테 안 주면 나도 너한테 안 준다 해서 걷어찹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다 해서 집 내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부간에 사랑하게 되면 잘 살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큰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일 부도율이나 불량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정에서 이미 너는 사형이다, 너는 10년형이다, 너는 1년형이다, 이걸 받은 거예요. 판결이 된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즉결 처분하면 선고와 동시에 그날로 사형시킵니다. 중국 같은 데서 그래요. 중국에 길게 안 둬요. 사형제도가 있는데 좀 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날로 해가지고 뉴스에다 내버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겁나거든요.
중국 사람들 보면은 희한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너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결 처분이에요. 이거는 총살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집행해 버리지. 그 군사재판 해가지고 막 그 감옥에 넣었다가 뭐 변호사 불렀다가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형 선고 받았다는 얘기는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도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잡아라라고 하는데 바울의 주변인의 사람 잡혔다고. 근데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도망 나왔어요. 구사일생으로 도망 나온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났어. 그때 심정이 이거예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만 안 된 거야. 근데 사형 집행 그 사이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서 바울을 빼낸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영적 각성 기도 주간하면서 첫째는 영적으로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거잖아요. 아멘. 기도 제목 응답받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오늘 주시든지 내일 주시든지 때를 따라서 반드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얼마 했어요? 25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 할래요? 그래도 한 2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될 만한 거를 그냥 하는 거는 그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은 자를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유를 받게 되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기도 나오실래 안 나오실래요? 아마 오늘 몸 살라고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안 하던 대로 하면요 생체 리듬이 다 깨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얘 살려야 되겠다. 근데 오늘까지만 하네. 만약에 데드라인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커트라인에 걸리면 어떻게 돼?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하고 싶어? 불합격하고 싶어? 맨날 떨어져만 봤구만. 예? 이혜원 집사님이 그 교대 서울교대인가 맞죠 강권사님? 들어갈 때 1차로 합격 못했죠. 지금도 지금 알람 깨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와서 앉았는데. 옛날에는 그 발표가 되게 간단했어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발표도 따로 안 해요. 학교에 가면은 거기다 운동장에다가 합격자 명단 이렇게 붙여가지고 종이로 방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화 걸라 하더니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응시를 여러 개 하니까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맨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갔죠, 권사님. 근데 나올 때는 문 닫고 나온 게 아니죠. 잘 나왔습니다. 지금 또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두자 그러면은 못 살아나. 그러니까 죽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딱 죽기 전에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곳 경계란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는 산소호흡기 떼세요. 여기까지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산소호흡기가 아직도 있으면은 함부로 못 뗍니다. 동의서 받기 전에는. 그거 다 했어요? 연명치료 안 하기로 다 동의서 냈어요? 갖다 내세요 빨리. 그거 안 내면 연명치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딱 이렇게 여기 마지막에 이제 딱 할 때 거기까지가 이제 의사들이 하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하는 영역은 뭐냐면 일단 죽어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하나님 필요하면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났네라고 하는데 연락 오는 경우 있어요. 이번에 뭐 그 대학 시험 채점이 잘못됐으니까 붙었다는 사람은 날벼락 맞아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던 사람은 또 날벼락을 맞아서 붙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그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 얘기는 뭐 죽은 자 같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죠. 그죠? 낮에 병원 가서 응급실에 들어놓더라도 새벽에 나오세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병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병원 쇼핑하러 다닌다니까. 그게 그건데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리실 거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병원에서 오지 말라는데 여기 가서 가고 저 가서 뺑뺑 이렇게 도냐고, 같은 걸 가지고. 그건 쇼핑이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쇼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얻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베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아들을 칼로 쳐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건데 회기망측하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나. 근데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했어요. 두 말 안 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합니다. 그러면은 그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얻는 믿음도 정말 하늘에 별을 하나 보고 태양을 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하늘에 별도 안 보이는데 태양이 떠서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죽은 자 같은 나에게 어떻게 아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안심을 했죠. 아들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큰 민족을 이루니까 이삭이 이제 아들을 얻게 되면 에사랑 야곱이랑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잡아 죽여서 불태워 드리라니까 흔적도 없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망했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서 했거든요. 그럴 때 왜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청년 이삭이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면은 다시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그 이삭을 살려낸대. 불태웠는데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내냐고. 아브라함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몸 같은 나에게서 과연 임신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건가, 그거를 25년 동안 씨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멀쩡한 청년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애를 다시 살려서 나한테 돌려주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믿었죠. 이게 시즌 1이야, 1. 그 다음에 뭐예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그거를 하나님이 또 살려낸다는 거야. 또 죽은 자를 살리지. 시즌 2에 2.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끝장 믿음이 이거예요. 이삭이 죽은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려낼 것이네, 그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중에 보면, 시리즈 중에서 보면 그 한 번 하고 나서 나중에 2부작이 나오죠. 2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뭐 폭삭 속았수다는 한 14회, 15회인가 16회인가 했을까 아마.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즌 2가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주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막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옛날부터 해가지고 막 싹 다 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즌 2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SBS에서 그 트라이 봤잖아요.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체육고등학교 럭비팀. 그 얘기를 했는데 12회로 끝났어요. 그래서 막 그야말로 해피엔딩. 놀부는 망했고 흥부는 박탈했더니 보물이 터져 나왔더라, 그런 식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황당한 스포츠 코믹물입니다. 근데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세상에서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잖아요. 근데 맨날 꼴찌만 하는 팀이 뭐 우승을 했으니까 황당한 얘기지만 황당하지만 굉장히 위로가 되지. 다 망한 것보다 낫지. 불륜하고 막장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 끝났는데 막 너무나 다 이렇게 좋게 다 했어. 그래서 보니까 너무 뻔하더라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우승했어. 어떻게 해서 우승했냐, 꼴찌 팀이. 그 다음에 뭐 감독도 이제 그 막 약물해가지고 그 럭비계에서 퇴출된 윤계상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감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죠, 그죠? 뭐 등등 해가지고 또 윤계상이 그 애인이 있잖아요. 그 사격
코치, 거기도 이제 또 사격부 감독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만 보니 시즌 2를 할 것처럼 작가가 쓴 것 같다. 그래 하더라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좀 알고 있으라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우리 같으면 갈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거야. 믿음이 없어.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떠나가는데 무슨 믿음이 있냐고. 탈 잡는데 진짜 뭐 이상해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합니까? 그래도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에어컨이 너무 약합니까?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라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거기를 가라 그랬는데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 있더라 도망 나오죠. 그 누가 도망 나왔습니까? 롯이 도망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조카가 함께 살았는데 소돔 여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별로 농사 못 하겠거든. 목축을. 그래서 요단들을 보고 소돔성을 보니까 가나안보다 훨씬 낫네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망했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제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무슨 씨앗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아들이야, 아들.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안 나와 25년이 걸렸잖아.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예요? 점점 실망이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실망 아니에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이거는 완전 제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음이지 딴 게 아니잖아요. 믿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잘 살고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제일 잘 살 때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 왜 삽니까? 믿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하니까 평생 사는 거지. 허물을 잡아가지고 털어서 먼지 하는 놈이 어디 있어? 밥을 차려주기를 해. 아니면은 뭐 반찬을 맛있게 하기를 해. 반찬은 뭐 호텔 가서 먹으면 더 맛있지. 돈이 비싸서 그렇지. 그러면 뭐 밥은 차려줍니까? 옛날에는 뭐 여행 갈 때 곰탕 끓여놓고 가면은 며칠씩 사라진다며. 근데 요즘에는 뭐 말 안 하고 사라지지. 무슨 곰탕 끓여주고 나가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그 정도로 신경 씁니까? 집에서, 아니, 밖에서 밥 안 먹고 오면 문도 안 열어주잖아. 성가시게 밥도 안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막 눈치 주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아예 그냥 둘이서 각자 살림해서 다 이혼해 버렸습니까? 이거 살기 힘들어요. 그거 다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신뢰로 사는 거지 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냐라고 할 때 이삭을 얻는 믿음을 좀 가지라고. 근데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데 바치. 청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치냐 했더니 그냥 바치려니까 바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씨앗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아이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지만은 다시 살려낼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아이가 생기라는 믿음보다도 다 큰 놈 번제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돌려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이 진짜 큰 거지.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뭐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12번 하다 보니까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해야 되는데 나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내일 새벽에 설교가 뭐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어제 저녁에는 뭘 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다. 그거를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딱 보니까 내일 새벽에 설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짚어서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다시 봤어요. 다시 봤어.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사실 이거 몇 시간, 몇 날, 몇시 걸렸는데 어젯밤에
보따리 싸가지고 12시 25분에 나오기 전에 딱 펴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건가? 제가 어젯밤 12시 20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삭을 받는 믿음, 나이 100살에 그런 거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꿈도 못 꾸죠. 그러면 또 청년된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뿔 나가지고 시험 들었다 해서 교회 뿌시고 안 나와요. 목사님이 뭐 저렇고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을 뭐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지 인생 책임 못 지면서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잘나지도 못한 게 그냥 생선가게 망신 누가 시킨다고? 꼴뚜기 시킨다고? 쥐가 뭔데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없네 그런 거를 말할 자격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지금 날이 좀 그래도 선선해져서 그런데 여름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큰마을 다리 밑에도 철길을 거기도 깨구리들이 있습니다. 깨구리인지 뭐 두꺼비인지 모르겠는데 막 맹꽁인지 모르겠는데 막 시끄러워요. 지금 없어요. 이미 날이 좀 추워서 그런가 봐. 걔네들이 뭐로 떠든다 해가지고 뭐 내 인생이 변화될 리가 있어요? 지들이 깨구깨구를 하면서 나를 욕하는지 나를 칭찬하는지 알게 뭐예요? 예? 개가 짖는다고 경인선 철도가 전철이 씁니까? 개가 짖는다고 이거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차 세워놓고, 차가 아니라 전철 세워놓고 그러면 출근은 어떻게 하는데? 그냥 가는 거지. 깨구리가 울든지 개가 짖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낸다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어젯밤에 이걸 보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려고 했어요. 우리가 몸으로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잠 못 자면 사람이 몸이 막 병이 나요. 그래도 내일 새벽에 나오기로 했죠. 왜? 죽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면 죽었어 지금. 파산 그러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죽은 거잖아요. 실직 그러면 뭐예요? 자기 노동력을 못 쓰잖아요. 죽었잖아. 자식이 집 나갔잖아. 부부들도 살긴 살지만 무늬만 부부인지 밤새도록 토크합니까? 이해가 잘 안 갈걸요? 우리는 뭐 12시에 밤에 들어가도록 2시, 3시까지도 할 말이 많아. 그래서 항상 저쪽에서 항복하고 도망가. 나 좀 놔달라고. 그러면 가라고. 전 새벽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거의 막 밤새다가도 나는 허다하거든요. 근데 요즘 말이 많은데 다 그거 보면은 살았던 얘기 이런 얘기예요. 지난날 그랬는데 어때? 이런 얘기 한두 끝도 없이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끝이 어디 있어? 믿음으로 사는데 끝이 없어. 죽은 아들도 살려낸다고. 19절 다시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칼로 쳐서 번제로 드리고 나도 하나님 살린다. 나는 그럼 도로 받겠다 그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그만해라. 이삭을 칼로 치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저 숲풀에 양이 걸려 있으니까 양이나 잡아서 원래 하던 대로 번제로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 무슨 심술이 있어가지고 그 이삭을 쳐서 번제로 받겠어요. 그건 시험한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도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도. 근데 사실은 죽더라도 3일 후에라도 나는 살아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끝바닥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를 보내면 그게 진짜 신뢰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이삭이 나의 전부다 하고 했으면 못 내놓죠. 이삭이 전부다라고 하면 못 내놓죠. 근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전부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다라고 하면 내놓지.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 받아보면 이 선물 때문에 정신을 잃으면은 그 사람은 바보예요. 이거는 물건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를 준 게 누구예요? 우리 아이가 줬구나, 혹은 뭐 누가 날 줬구나, 생일이라고 선물 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정신없이 거기다 그냥 미끼야. 거기다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신뢰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이지. 이삭이 뭐가 중요해? 사실은 이삭이 중요하죠. 내 인생의 전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삭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야지 민족을 이루고 힘이 창대하게 되고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까 이삭 죽었다가도 하나님 살리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이삭을 받는 믿음. 아이가 안 생겼어요.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믿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애들이 엉망이지. 이 땅에 태어난 애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이 돼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뭐 값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 어떻게 자식이 이 모양일까? 애들 태어날 때는 기대를 엄청 했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끈을 더 놔버린다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10배, 100배는 더 해야 되겠죠. 아멘? 애 놓기만 기도한 거야. 수연 집사님은 애 놓으러 기도했어요. 예? 제가 오늘 안경이 없어서 안 보여요. 예. 근데 어떻게 넷이나 났어요? 저기도 쌍둥이를 생각한 건 아니지, 그죠? 쌍둥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죠. 요즘에는 막 딸 못 낳아서 야단이랍니다. 근데 딸 넷인데 저건 재벌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게 이제 아이 생기도록은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가라고 하는 것은 또 김선 집사님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 예?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 가가지고 나 하나님 없다 그러고 부모는 교회를 세웠는데 자식들은 교회를 부시고 다닌다니까.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안 나오는 게 부시는 거지 뭐요? 안 나오는 게 부시는 거지 뭐요? 군대 안 가는 게 국가 부시는 거예요. 너는 군대 가라 나는 안 간다. 너는 세금 내라 나는 세금 안 낸다. 나라 부시는 거예요 다. 일은 누가 합니까? 나가서 내가 다 일을 해야지 사회가 돌아가는데 자기만 일 안 하고 그럼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사회를 부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 만들려고 했어. 예? 그래가지고 애 낳다고 좋아했어요? 좋아할 거 없어요. 예? 마지막에 봐서 하나님께서 뭘 할 건가에 대해서 마지막 축복이 큰 축복이지.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받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놓는 기적도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도무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맹물만 먹고 살아요? 물값도 얼마나 비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잖아. 기도하잖아요. 기도 좀 하십시다. 아멘. 세상에 굴러다니는 게 전부 다 돈이에요. 비 오면은 다 그게 돈이지 뭐예요. 속초는 지금 싸이가 공연했다니까. 워터파밍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물총 가지고 하는 거. 하여튼간에 싸이는 싸이요. 근데 속초는 그렇게 하는데 강릉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제한급수들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은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일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소득은 30배, 60, 100배예요. 소출 없는 농사를 뭐하러 하냐고. 종자 좋은 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배 나오는 걸 심는 거지 뭐하러 30배 나오는 걸 심습니까? 그럼 우리가 노력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잘 사는 동네가 강릉입니다. 예? 동해안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는 강릉이에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한강까지 올라오는데 한강 올라오기 전에 저기 삼척 강릉부터 먼저 올라가요. 바닷가로 쫙 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명당이에요. 근데 뭔가 저 수돗물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내가 회사를 입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니, 안 되면 노예라도 들어가라니까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 노예라도 가면은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지. 그러니까 뭔가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겠죠. 아멘? 받는 믿음 중요해요. 근데 받은 이삭을 내놓는 믿음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삭을 왜 낳느냐? 미쳤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이삭을 주는 거지. 그래, 번제로 바쳤는데 돌려줬으니까, 죽은 아들을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죽은 아들 돌려받은 게 뭡니까?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모형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날마다 하거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김집사가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 하더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네가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것도 네가 사는 거라고. 김집사님 되고 이집사님 되는데 나는 아니야네. 그게 우리가 믿는 거 고백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지 생명이.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은 교회가 잘못될 리가 없고 믿는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죽은 자를 살린다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얻었고 그 이삭을 청년의 때 바쳤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았고 그 돌려받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구속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받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내놓는 기적은 2배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100배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욥이 복을 받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굉장히 0.001%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욥이. 근데 욥이 다 털렸죠, 그죠? 다 없어졌잖아요. 자기 자식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잃고 자기 건강 다 잃고 다 잃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2번째 받은 복이 크죠. 예, 없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복이 크잖아. 사렙과 가부가 3년 6개월을 먹었어요. 뭐 때문에 먹었어요? 믿음 때문에 먹은 거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마지막에 아들하고 먹을 양식, 빵 만들어서 먹을 양식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걸 내놓으라 하니까 내놨어요. 죽을 각오하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믿음보다도 주는 믿음이 더 큰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한 미래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얻는 게 없어서 헌금할 것도 없어요. 그거 완전 배짱입니다. 예, 하나님 내가 작은 거지만 드립니다. 근데 이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멘? 사렙과 가부가 마지막 양식을 드려서 더 많은 것을 얻었고 이삭도 청년의 나이에 이 아까운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그대로 다 돌려주셨고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 왜 집은 잘 지었는데 성전 건축한다 해놓고는 착공만 해놓고는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냐 그러잖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픈데 마셔도 목마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큰 믿음,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죽을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로, 없는 자리에서 축복이 가득한 자리로 옮겨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